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다윗인가 미갈인가. 자, 우리 친구들 다윗이에요, 미갈이에요?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다윗처럼 예배하는지 미갈처럼 예배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작은 글씨로 또 하나 써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전도사님이 나는 다윗인가 나는 미갈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기뻐하는 다윗이 있고요, 저 옆에 비웃는 미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한 마리 있고 미갈이 한 마리 있어. 다윗은 하준아 이쪽으로 와. 좀 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 옆에 있는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1번 부부, 2번 원수, 적.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이 미갈과 다윗은 부부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두 번째 왕. 그럼 저 미갈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딸이에요. 누구의 딸일까요?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과 다윗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미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는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보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걸까요? 전도사님 보기에 예쁘게 찬양하고 율동하려고 율동하는 걸까요? 누구 보시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만약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떨리고 긴장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100명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누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막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지금 마음이 어때요? 긴장되고 떨리고 두렵기도 해요. 전도사님도 이전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서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콧물이 흐르진 않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왜 긴장하고 걱정됐을까요? 여기 떨어질까봐, 내가 못할까봐, 틀릴까봐, 사람들이 놀리거나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보여야 하는데 내가 혹시나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사람들이 놀리거나 비웃을까봐 걱정을 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긴장하고 떨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만 찬양할 때 내가 너무 찬양을 못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를 너무 못하는데 친구들이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
나 오늘 기도 안 해. 나 오늘 찬양 안 해. 나 오늘 율동 안 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집중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이게 잘 보이려고 예배한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놀릴까봐 걱정이 돼서 예배하기를 멈추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예배드릴 때도 삶의 예배드릴 때도 멋있게 예배드렸던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엄청 힘이 세고 키가 큰 누구와의 싸움 가운데서도 이겼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머릿속으로 나의 힘을 생각할 때 난 못해, 난 할 수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던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했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사무엘하 6장에 엄청나게 기쁜 일이 생겼어. 뚜둔, 다윗의 성전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 글자,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보물!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자, 이 언약궤가 얼른 다윗의 성 안에 들어오기를 다윗은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다윗이 엄청 기대하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의 성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준비해 두었던 장막 안에 이 언약궤를 넣어두고 엄청나게 기쁨으로 예배했어요. 막 춤추며 뛰놀았어요. 그런 이 다윗 앞에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언약궤를 옮기고 언약궤가 이곳에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중 가장 기뻐하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자, 친구들,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춤추며 예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춤추며 예배할 때 다윗이 입고 있던 옷이 원피스 같은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율동하고 춤추니까 옷이 올라갔어요. 다윗의 몸이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나를 왕 삼아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떡과 고기를 나눠 주었어요. 이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온 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뒤에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갈입니다. 자, 미갈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친구들? 화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짜증나는 것 같아요. 이 미갈은 다윗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올라왔을 때 이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몸이 드러나고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며 율동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이 궁에서 일하는 엄청 천하고 낮은 여종들조차 다윗의 몸을 보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닌데요. 여호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난 이 감사한 마음을 온 마음 다해 표현했을 뿐이다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율동하면서 누구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과 채통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왕의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미갈이 맞을까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한 다윗이 맞을까요? 다윗이 맞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미갈은요, 우리 친구들 이 미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사무엘하 6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갈의 태도를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돌이켰어요. 찬양할 때도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나요? 다윗처럼 온 마음 다해 예배하나요? 아니면 나는 미갈처럼 예쁘게 머리카락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미갈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미갈은 다윗 예배하는 자를 평가하고 판단했다라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뭐야, 쟤 이상하게 찬양해, 쟤 이상하게 율동해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사실 너무 쑥스러워요. 저는 손들기도 어렵고 저는 찬양을 크게 하기도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싶은 친구들은 손을 들고 예배하고,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아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자신에게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할 때 우리의 최고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쁘게 태어난 거? 건강하게 태어난 거? 귀여운 거?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전도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요씨. 자,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온 마음 다해 예배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감사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 친구들 예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은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